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또 들기도 하고.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무뜻대고 마음씨가 좋고 성격이 괜찮고 우리가 볼 때 야,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깊이 좀 알아가면 알수록 실망할 때가 참 많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가깝게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좋은 면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때로는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또 나중에는 참 원치 않은 그런 관계가 될 때가 있지요. 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감정으로 따라갔다가는 결국은 정말 실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막연하잖아. 하나님이 알겠는데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지 않도록 주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셔요? 하나님 나 음성 듣고 싶어요. 저 깊은 산속 들어가서 부르짖고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음성 들리나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도 좀 실수하는 면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막 기도해요. 참 좋아요. 그죠? 있는데 들을 생각은 없어. 기도는 하고 돌아가 버려. 하나님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잔뜩 영수증만 청구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거 어떻고 이것도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영수증으로 막 그냥 쫙 결제받으러 온 사람처럼 막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이제부터는요, 기도하는 건 참 좋으신데요.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침묵도 기도예요. 너무 깊은 침묵에 들어가서 조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신 후에는 들으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대개는 혼자 있는 게 두렵고요. 침묵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같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처음부터 1대1로 선다니까요. 이렇게 계시지만 한목에 그냥 단체로 서지 않아요. 다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1대1로 서요. 무슨 훈련이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홀로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좋은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열심히 부르짖기는 하는데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나는 안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냥 귀로 듣기를 원하세요? 귀로 듣는 사람 없어요.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귀로 듣는 거는요, 이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이는 줄 몰라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런 같다라고 느낌이 오죠. 그것도 잘 속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했는데 나중에 그냥 실수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나중에 가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것도 참 오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건 참 좋으신데 그것도 의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갔는데 또 아닌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특히 말씀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것 같으나요? 그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안 믿으면 왜 설교하고 왜 말씀 여러분 읽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말씀을 음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너에게 말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가까이 두세요. 읽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암송이라고요. 암송. 암송은요,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기도도 들어간 것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암송을 많이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응답받을 때가 참 많다고요. 뭐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어요? 뭐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줘도요, 그림책 줘도요, 뭐 환상 봤다, 뭘 봤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잘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송을 딱 해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내가 암송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내가 암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를 암송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10가지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요, 더 깊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요?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봐도 봐지지도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죽었대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다니까요. 아니, 교회 가면 이상해, 죽었다 그래. 그건요, 육체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표현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살아있다니까요, 육체는. 근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보내셔도 저절로 자동이에요, 자동. 태어나자마자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있으시면 지옥 그대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천국 갈 거야? 지 힘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 노력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명성이 있고 유명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할 줄 모르는데. 그건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그러나 내가 육체가 죽고 내 영혼이 가는 그 영원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알 길이 있나? 아무도 모르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 나가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선택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선택해보시라고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대개는 이런 인식까지 할 정도 같으면 예수 믿죠. 복음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겠습니다. 구원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자체를 모른다. 영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살리신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할 일 전혀 없어요. 0.001%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같이 협조한 거 하나도 없어.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은혜다, 은혜. 은혜라는 거는 인간의 노력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해봤자 손해야. 그냥 거들다고 조금 거들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 편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난 이후에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가르치면 안 돼요. 뭘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뭡니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고 그래야 부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는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명을 찾고 난 이후에요, 이후에.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착해봤자 그 착한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돕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선행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살아났어. 예수 믿어 영이 살아났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깊고도 친밀하게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돼. 이게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다고 부모가 내팽개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를 10개월 동안 품고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했으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 알아서 해. 죽어요. 3일도 못 가서 죽어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와 육으로 태어난 거는 너무나 유사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비록 예수 생명으로 거듭스럽게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양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고도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록된 모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거지로 예를 들면 그렇게 살다가는 그 인생이 무슨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데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세요.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지죠? 그럴 거예요. 나도 때로는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질 때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예요. 뭐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분은요, 알고 보니까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더라고요.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 삶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형통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살 동안 그거 누려보지 못하고 한 번 누려보지 못하고 아주 그냥 뭡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부자 아들로 태어나가 거지처럼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과 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개념의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형통함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라고 그러니까 지배해야 되고 억누려야 되고 내가 대접받고 그러는데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사와 재능과 재물로 막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하네. 막 지배하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나중에 나를 막 한 도시씩 그냥 장으로 맡겨줘가지고 그냥 억울했던 그때를
복수할 수 있도록, 만회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막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요, 왕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기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 보면 구약의 그 사람들 죄 지었으면 누구에게로 옵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들어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뭐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 육체는 살아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그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섬기고 헌신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형통하게 누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생명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가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자기 배만 두드리고 나만 이렇게 돈 쌓아놨다 부자다, 나만 이렇게 유명세 누리다가 나만 이렇게 권력 누리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순한 영향을 끼치 못하고 간다면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나가 가는 순간까지 그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어. 그런데 그 무명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생명을 위해서 그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최고의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섰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명의 그 감사와 기쁨과 한의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상하다. 내가 아는 저 똑똑한 사람이, 저 유명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저런 길로 가는데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는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가는 삶의 형태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면 결국은요 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다. 큰일 나요. 이 생명의 길은요 좁고 험해요. 당장 가기는요 망설여지는 그 길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오라 그래도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 되면 오히려 일주일 내내 또 일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내가 취미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낚시터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취미를 향하여 야구 보러 가야 되고 바빠요. 그게 잠시라도 자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해요. 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요 보통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요. 그냥 매주 놓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지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오시려고 약속했던 분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교회 출석하셔서 예배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십니까? 그분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관계이죠, 관계. 살아계신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 생명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깊고 또 치밀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전혀 의아해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신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은 신랑, 성도, 교회, 믿는 사람은 뭐다? 신부. 그랬을까요? 그럼 이 둘 사이는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 천국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천국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한 사람은 간다? 아니요. 성경 박사 간다?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요. 그럼 여러분 막연하죠? 사랑한다는 뭘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들으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한 걸 모르겠어요. 뭘까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커지고요. 막 성경도 보고 싶고요. 우리가 그런 걸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니요. 진짜 구하는 건 지난주 뭐라 그래요? 성령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깊고 치밀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랍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날마다 뭐와 싸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크게 가는 거예요. 오늘로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2년하고도 한 2개월째 접어든 동안 계속 주일날 계시록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마치고 싶어요. 오늘 1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과 신부라 그래요. 자, 신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뒤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임무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신부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나는 신부예요. 성도가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신부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신부라 그러는데 그럼 신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신부 화장을 했나요? 권지도 찍고 뭐 면사포도 쓰고 그런 거 없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 보고 진리는 신부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이 임한 자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못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성령과 성도가 못 떨어집니다. 왜? 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뭐래요? 메시아로 두 가지로 영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그분은 내 삶에 이제부터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로드. 이게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고백되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자, 그런 분에 한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고백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합법적으로 그에게 들어가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그때부터 함께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살 동안도 집안에 같이 사는 가족 다 인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마음대로 사나요? 아니 옆에 있는 가족을 의식하잖아요. 가장 좋은 예는요. 여러분들이 야한 동영상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봐요 하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보시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야한 동영상 켜놓고 동생 와봐, 오빠 와봐, 형 와봐, 같이 봐요, 단체로 봐요. 이런 법은 없어. 항상 보면 뭐야? 자기 혼자 엄밀한 곳에서 보지. 그게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살면서도 의식하는데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된 성령은 의식하지 못하나요? 이게 우리 신앙의 키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남아있느냐 아니면 명색이 이름만 교인이냐 이걸 갈라주는 분기점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인식이 되면요 그의 삶은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식이 안 되면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니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닌데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성숙이 안 되니까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신앙의 관점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느냐에 달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라는 건 뭐라 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주여라고 불러진다면 성령의 역사다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못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불러요. 여러분 안에 뭘 하나 행할 때 이게 아니다 싶은 제동이 걸리죠?
성령이 강하니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동이 안 걸려. 악을 행하는데도 계속 즐겁고 기쁘게 행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요, 조금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일 뿐이지,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가 빠지지 않고 은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있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갑자기 전도회가 교회에 앉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좁니다. 지당하십니다. 계속 머리를 앞으로 지당하십니다. 당신이 지당하다 안 해도 지당한 말씀이야 원래. 졸게 돼 있어요. 귀에 안 들어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강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요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요 성령이 이렇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요.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의 이 말씀은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다 그러면 결론이 하나 났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는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앞으로 닥칠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나가시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닥칠 환난이나 뭐 이런 뭐 무서운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난주 그랬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당하는 이 환난, 고난 있는 거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지만 7년 대환난이라는 거는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하는 고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수백 킬로 떨어진 북한만 보세요. 아니면 저 그냥 힌두교 해교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형당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야, 그건 고난도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오기 전에 만날 7년 대환란은 더 큰 환란이야.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뭐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붙들고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야, 그건 환난도 아니지, 고난도 아니야. 그거는 앞으로 내가 줄 7년 환란은, 7년 대환란은 더 큰 거야. 이래 말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게. 그리고요 7년 주님이 오시는 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데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왜? 7년 환난 뒤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아니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해놓고 왜 사단은 정확하게 알지요? 7년 환난 뒤에 주님 재림이라면서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살면 심판이 임한다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결론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졌다면 여러분 이제 나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듣고도, 이 복음을 듣고도, 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도 전혀 전할 마음이 없다. 이건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결론은 뭐냐? 들은 이 복음을 나가 전하는 건데요. 이게 17절은 오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래요. 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라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겠다고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그 마음을 갈망해 왔다 하면요, 교회 안에 먼저 믿은 분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은혜롭게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처음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 그냥 시험당하고 상처 입고 나가는, 오라는 교회가 아니라
가라고 떼미는 그런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오라고 나가서 전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죠? 귀한 그 영혼들을 가라고 하는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뉴스 보면요, 그런 뉴스가 너무 많아. 교회를 갖다가 막 그죠? 안 좋은 단점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또 뭐 아주 직분자인데도 보면은 막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 앞으로 구원받으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라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지 가라고 떼미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누구,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목마른 자, 뭔가 원하는 자는요, 원래 우리 태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은혜를 갖다가 차라리 받는 것보다는 외면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나가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여러 그냥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고르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전혀 부담 느끼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누가 택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누구를 예수 믿고 전해가지고 나오는 건 우리 노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열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왜 목마르겠습니까? 물이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목마른 자 생명수 마시라 그래요? 많은 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세상에 생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생명수는 어디서 나왔어요? 낮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데 자꾸 어두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는 그때 한 날, 뭐예요? 십자가의 날. 십자가의 날에서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 생명수는 뭐로 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온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다고 하면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이 복음, 우리를 살린 이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어요. 이 은혜를 잊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눈을 크게 떠서 받아들이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감사히 깊게 여러분도 마시고 여러분 마신 그 생명수로 생명이 풍성해서 이제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 예수를 전함으로 이 땅이 뭡니까? 생명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써 애써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은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밥을 억지로 떼먹어 줄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생명을,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의 목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사랑